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떤 몰을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게라기보다는 사무실 같은 곳이었는데 열린 문으로 새장이 보였어요. 새장. 날아가는 새들을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고 같더라고요. 한 4마리인가 5마리인가 한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제법 큰 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러지, 사각형으로 된, 그러니까 이 새장을 2개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면은 또 굉장히 답답해 보일 텐데 외로워 보이고, 근데 2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2개를 같이 붙여놓으니까 서로 창살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이 보였어요. 노랗고 연두색 이런 인코새 같았는데 새들이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나가다가 인도에서 보여서 제 눈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들여다봤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갈 것도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새들도 볼 겸 딱 들어가서 한마디 했어요. 대부분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찾아오면 반가운 경우가 좀 있어요. 뭐 귀찮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유익이, 이득이 안 되면은 막 귀찮아고 가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집에 돈 보태주러 왔니? 안 그러면 가. 이런 경우 많지만 그냥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는 일에 지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마디 두 마디 하는 걸 반가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무슨 새들이냐, 얼마나 데리고 있었냐, 이렇게 그런 어떤 이야기 했어요. 칭찬도 하고, 이 새들 답답할 수 있는데 서로 붙여놔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시리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중동 쪽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시리아 지금 또 전쟁 중인가요? 아니면 전쟁 끝났어요? 물어보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뉴스에서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들이 다 믿을 수 있나요? 제가 가짜 뉴스도 많은데 그러니까 진짜 뉴스는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새들이 놓여있던 그 자리, 그 입구 쪽에 뭔가 나무로 만든 어떤 기념품 같은 게 걸려 있었는데 글자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지렁이 가듯이 막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무슨, 제가 생각할 때 코란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못 읽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란에 나오는 어떤 한 페이지를 적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아라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 네, 마치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이나 사무실 가면은 뭐 성경 구절 이렇게 적혀 있는 액자나 그런 편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성경 대신 이 사람들이 코란을 쓰니까. 제가 관심을 보여줬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그게 저랑 많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곱슬머리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는데 20살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의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이에요. 친척들이고 거의 그 중동 사는 시리아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무슬림인 거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래서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이슬람교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믿는 하나님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되는데
그 내용을 코란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좀 자신 없는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을 부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엄마였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보고 코란을 읽어라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그 사람 불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세주 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 믿는다는 거죠. 프로펫. 그 말하자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역할이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자들, 그죠? 뭐 이렇게 천국이 있으니까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죄다 지지면 안 된다, 뭐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우편배달부, 우체부가 우리에게 편지나 이런 중요한 공문서가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존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주체가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방법인 거죠. 종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또 코란에서 가르치는 거 많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성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코란이 나중에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 하나다, 일종의 무슨 이렇게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좋은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한 분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거기 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날은 그래, 요한복음 1장을 읽을 테니까 당신은 코란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한 페이지, 성경의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읽어봐라 하는 거고 코란 전체 읽는 거랑 어느 게 더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코란은 제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왜냐면 나는 이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상태면 읽어보겠지만 이미 찾았기 때문에 읽을 필요를 못 느끼고,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서로 주고받고 일하게 됐어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었고 저보고 가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의외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오래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길 가다가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 개가 귀여워서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대화의 문을 여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보세요.
이런 이슬람교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들 신앙에 대해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타협을 안 해요. 자기 종교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도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계속해서 말을 받아쳤죠. 제 이야기하면 뭐 코란을 대변하고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경쟁하듯이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혹시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관심 없으면 아예 대꾸를 안 합니다. 근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과 마귀를 믿느냐,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정말 우리가 서로 공감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천주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이 이슬람교에 노출되어 있었고 거기에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막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 어느 걸 믿어야 되나,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해석이 많고 막 그러는데, 근데 코란은 바뀐 적이 없는데 성경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막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마귀가 있지 않느냐, 마귀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실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 가짜 뭡니까 그 이미테이션들 있잖아요. 그 이미테이션이 더 많죠. 가짜가 더 모조품이 더 많고 더 구하기 쉽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품인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로막으려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많이 바꾸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감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다. 우리가 막 계속 설전이 이루어지니까 뒤쪽에 앉아있던 사무실에 있던 또 젊은 청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좋은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는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평생 마리아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교리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주장하는 게 하나 예수라기보다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계속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로서, 잠시 잠깐 엄마로서 역할을 했지 영원한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원한 아들이 아니다. 그죠?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았고 또 막 읽어도 부분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체적으로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성경을 믿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불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부처를 이야기하죠. 또 다른 인간.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이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는 기독교에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뿐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절반인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지. 그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구분해서 믿고 부분적으로 믿고 또 고쳐서 믿고 이러면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핵심을 다 놓쳐버리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거의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중간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제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중간에 우리와 관계하시는 유일한 길. 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시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물어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 뭐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그러지 않느냐. 근데 그건 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이다.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 사람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종교 가르치는 거 그거거든요. 인간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착하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기준,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준은 뭐 특별한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신다.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들은 두리뭉실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 종교가 주는 거는 다 두리뭉실한 거예요. 몇 퍼센트 내가 완벽하게 100% 어렵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몇 퍼센트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 70% 정말 착하게 사는데 30% 죄를 지었다. 그 사람 천국 가느냐? 자기 의로움, 착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착한 일이 더 많으니까 작은 일을 이렇게 덮어준다 이거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50% 착하게 살고 50% 악하게 살았다. 이 사람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 이슬람교도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은혜로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코에 걸면 고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막 죄를 지어도 뭐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 당신의 사장님이 당신의 일이 어느 날은 정말 잘하니까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다니 어떤 날은 경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금이 잘 안 풀리니까 월급 주기가 좀 아까워서 어느 날은 사장님의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당신한테 이번 달에는 별로 당신이 뭐 그렇게 일을 많이 못한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자금이 좀 안 돌이 70%만 돈을 주겠다. 그 월급 받아라. 매번마다 그렇게 된다면 받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받겠어요, 그거를. 정해둔 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달에는 내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못 준다.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못 주니까 내 주는 대로 받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상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 짓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죄 짓는 거는 뭐 하나님이 모른 척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도 높은 이야기 했죠. 50%, 50%. 50%는 착한 일 하고 50%는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인자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지옥에 안 보내시고 이 사람도 천국 가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90% 죄를 짓고 나머지 10% 좋은 일을 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차 대전 때 안타깝게도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히틀러가 막 정권을 쥐고 막 유대인 학살할 때 군인의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군인으로서 징빙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이 사람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젊을 때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도 끝났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삶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후회를 하면서 자기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막판에 가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막 한다 치자.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마치 90%는 평생 죄를 지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머지 10%를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이 다 지워지느냐.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없어지느냐. 이 10%가 90%를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없던 걸로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에는 그런 일 많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그 상대편을 죽였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 이러면은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악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정당 방위했어요. 이래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람 말만 믿고 법을 때려서 결국은 살인하고도 무죄로 판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명 덮어쓰고 사형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것처럼 그것을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생명이 떠나간 것은 무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정당 살해를 했든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이 있는데, 근데 세상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0%, 30%, 50%, 50%다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 어떤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랐으면 언제든지 이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 가면 그게 법이 될 수 있고 어느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닌 무법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당방위, 그 살인 다른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앗아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살인하는 거나
어떤 사람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좌절하게 해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2의 살인이잖아요. 간접적인 살인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면 된다 하면서 종교를 만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기준, 착하게 살면 돼. 근데 그 착하게 산다는 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얼만큼? 그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기준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너의 죄를 100% 깨끗이 없애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네가 믿고 인정하고 따라와야 된다. 우리 개개인의 결정에 그것이 달린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믿는 이슬람교도 또 다른 많은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드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께로 인간의 방법으로 가려는 거죠. 근데 그게 완벽한 의로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는 내가 죄를 짓고도 얼렁뚱땅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좀 착한 일 몇 가지로.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고집하는데 제가 90% 죄를 짓고 그 다음에 10% 착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있을까? 친구도 무슨 얘기 했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다.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현재 삶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그 어떻게 들으면 인간적인 편에서 들으면 일리가 있는 같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니까. 과거에 막 무슨 짓을 했어도 지금 바로 가면 된다. 어떻게 말하면 옳은 것도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막 마음껏 죄 짓다가 나중에 막 새 출발하면 되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치 안 맞아요. 상황에 따라. 화장실 가기 전, 화장실 가고 난 뒤 마음이 극과 극인처럼.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막 나중에는 좀 이야기 길어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미리 자리를 떠나야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전했어요.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 종교에 세뇌가 되어서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이 신이 정말 참신인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근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많이 부딪히면서 많이 배우지만 저는 솔직히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숨어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숨어있는 진실들, 거짓된 진실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거짓되고 추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인간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계속해서 실망을 끼치는 존재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몇몇 인간들이 자꾸만 바꾸려 할 뿐이지 원수 마귀의 속임에 따라 시임받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상이 악하다고 하셨는데 악하다는 의미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저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먼저 경험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제가 더 악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오해들이 있는가 했더니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꼭 읽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다라고 이 세상은 막 우리에게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데도 안 갈래. 그런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천국을 안 선택하면 지옥을 가고 지옥을 안 선택하면 지옥을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또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성경 안에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100% 선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원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을 열어줬다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종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줍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명예살인 이런 거를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자기들의 믿음의 어떤 표현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납되어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인지 정말 좀 의심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트로피처럼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어떤 좋은 근거든지 간에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지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중요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죠.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숫자가 더 작다고 하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그들이 죄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주신 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